14페이지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5절에서 11절이에요. 그걸 빨리 한번 읽읍시다. 다시 여러분 기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4절까지가 이제 하박국의 항변이었죠. 지금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뭔가 하고 그 다음 단락을 제가 5절에서 11절 한 거죠. 하나님 말씀 긴 응답이 온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단락을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에서 이해해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던져놨는데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항변하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답으로 온 거죠. 그죠? 답변으로. 하나님이 주신 답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의 답을, 결국 하나님은 답이 왔는데 이것입니다 라고 교인들이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6절에서 11절이 하박국에 드디어 임하신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은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말입니다 하고 말해줘야 교인들이 알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반드시 해야죠. 이거 읽고 하면 안 되죠. 이었습니다 하고 그냥 하면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알았다. 네가 이제 답이 왔으니까 응답의 문제는 다 몽골로 지금 답이 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가 제기한 문제, 현실에 당하는 문제에 대한 뭐야? 하나님의 답은? 알았다. 내가 처리를 하겠다 이거지. 그렇죠? 그대로 두지 않는다. 내가 처리한다. 그거죠?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죠.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갈대아를 동원해서 네가 지금 못 보아주겠는 그 악한 일을 하는 자들, 강포를 행하는 자들, 분쟁하는 자들, 율법을 해이하게 하는 자들. 그래서 네가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불만하는 그 현장의 문제를 내가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처리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금방 읽었잖아.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교인들한테 묻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짜증나지? 난 이게 교인들이 아니라 내 제자고 신학생인들이 답을 안 하니까 짜증이 아니라 분노가 생기려고 그래. 자꾸 말해봐야 내 거가 돼. 갈대아 사람을 익혀서 처리하겠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길게 하는 내용이 뭐야?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진술하는 것이지. 그죠?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진술을 요약하면 뭐야? 또 사자인데 뭐가 달렸어? 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다. 먹이를 움키는 독수리 같다. 그죠? 사는 사람을 잡아오는데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사람이다.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그들의 군마는 말이 표범보다 빠를 수가 있어? 근데 표범보다 빠른 말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우상숭배하는 나쁜 새끼들이구만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걸 요약해 보세요. 요약해 보면 갈대아 사람에 대한 진술을 사실 여기서도 하고 넘어가면 또 해. 2장에 가면 또 한다고.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올 때의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기 진술해. 깜짝 놀랄 만한 거지. 2장에 가면 또 하지. 5번에 걸쳐서 화해실정하지만. 그리고 3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뭐 바란으로부터 오시도다 그러고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3장에 가면 얘기해요. 그러니까 2장에서 갈대아의 모습, 1장에서 3장에서 갈대아의 그 상태 보면 놀래 자빠지지. 어휴, 다 죽었다. 이런 애들. 3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오시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여기하고 대조하도록 써놓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게 돼. 이렇게 놓고 보세요. 어쨌든 여기 내용이 뭐야? 갈대아 아이들은 첫째는 뭐예요? 아주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지. 그죠? 그 악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악함이 동네에서 좀도둑하면서 율법을 해야하게 하고 하는 그 유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악하게 해가지고 뭐 하박국을 화나게 하는 이 불의를 행하는 얘들하고 비교하면 얘들은 어때? 얘들은 동네 좀도둑이라면 얘는 누구야? 조폭이야. 이해가 되세요? 얘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말하고 있지.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계속 표본보다 빠르고 군마가 독수리 움켜쥐는 것 같이 잡고 사람을 모래알같이 잡아올 수 있고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얘들은 그 악을 마음대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네. 이 얘기 되세요? 이런 애들이라는 것이지. 근데 얘들을 동원해서 네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분노해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무슨 말이 돼? 왜 이러세요?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 있거든? 그 문제 내가 처리할 거야. 처리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뭐라 그랬어? 우리 동네에서 악을 행하는 이놈들, 우리나라에서 악을 행해서 잘 먹고 잘 사, 세금 떼먹고 잘 사는 놈, 남 억울하게, 무고하게 이렇게 누명 뒤집어 씌워서 그 덕 지가 보고 잘 사는 놈, 이런 놈들 좀 해결해서 하나님의 다스린당을 좀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졌잖아요. 율법이 지금 짓밟히고 휴지 조각이 됐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얘들 때문에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그런데 유사일에 그런 일이 없고 이것만 들어도 놀라고 또 놀라고 그럴 방식으로 내가 처리할게. 뭐냐면 얘들을 내가 동원해서 여기로 딱 정리해버릴게. 그런 거지. 그 말이죠.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네 문제 내가 처리할게. 처리하는데 내 방식으로 할게. 그거예요. 네가 하라는 방식이 아니라 네가 요구한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할 거야. 그래서 내놓은 하나님의 방식이 뭐야? 칼퇴하등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 본문이 이게 연결이 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하나씩 이런 큰 그림을 갖고 한번 보시라고. 12절부터 당연히 나오는 하박국의 반응은 뭐야? 돌아버리는 거지. 돌아버리는 거야. 그지? 아니, 좀도둑 때문에 죽겠다고 좀도둑을 해결해달라니까 조폭을 갖다 푸른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폭들은 누군데? 좀도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불법과 불의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갖다 풀다니요? 이제는 아까는 그냥 눈만 부릅뜨고 대달다가 이제는 막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을 한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어떤 포인트를 보냐 이렇게 따라서 아마 여러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버리는 여기 입장에서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기에서 이들이 붙잡고 살아야 했던 그 질서는 어떤 질서예요? 지금까지 여기를 지배하는 질서는 어떤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죠. 율법이 부여하는 질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여되고 있는 질서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죠. 이거를 거부하고 사는 그 사회에게 하나님은 이제 어떤 질서가 여기를 지배하게 하겠다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질서가 여기를 지배. 너희는 이제 내가 준 이 율법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공의의 질서를 무시하며 산 여기를 이제는 이렇게 악하고 포악하고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신으로 삼는 자라고 그랬잖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근데 그 마음 먹는 것이 언제나 가장 악한 것이고 포악한 것인 그 사람들의 질서가 여기를 다스려버리게 하겠다.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죠?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수십 년 말씀 없이 하나님의 질서 떠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질서를 거부하고 살다가 지금 이제 지배받기 시작하는 질서가 이런 질서 아닌가요?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겠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내는 방법이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미쳐서 펄펄 뛰는 거지. 그 뒤에 나온 내용들에 대하여는 해석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다만 하박국의 그 12절이지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해요. 그지? 이거를 하나님에게 화가 나서 한번 12절 볼래요?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근데 대답하는 거지. 바로 12절에 대답하는 거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십니다. 그렇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기 이 말을 화가 난 하박국이 여기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들이지. 응?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 되심의 국면들이지요. 이거를 화가 난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에게 대들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는 것이냐. 그런 이제 입장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자기의 신론에 대한 고백이다. 그다음에 문제 그렇게 놨죠. 하박국은 지금 이런 답변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답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 시작의 첫머리에 하박국은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자신의 신론을,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학을, 자기의 고백을 지금 진술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웃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하박국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박국은 하나님은 거룩하신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은 다른 신들하고는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시지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분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언약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건지셔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랬으면 그것을 취소하지 않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 대목을 갖고 이제 이 포인트에서 잠깐 뒤로 나와서 여기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교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여기에 대한 나의 입장은 뭔가가 저는 이미 밝힌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관, 신론을 고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박국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지금 믿고 있는가, 그의 신학은 무엇인가, 신론이 무엇인가를 인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걸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고, 그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 놓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말들을 하박국이 아주 극도로 이렇게 흥분해서, 이전보다 더 강도가 높게 쏟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항변을 어떻게 요약하는가, 무슨 말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 강의에도 해놨고, 여기도 이제 해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을 해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또, 어족같게 한, 바닷속에 고기들이 떼를 지어 갈 때 누가 인도자가 있어서 이렇게 해요? 쥐들이 알아서 가는 거잖아. 바다에 떼를 지어서 가는 그 어족들은 거기에 지휘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말을 저는, 하나님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이 백성의 주권자라는 것을 지금 포기하는 것입니까? 이 말로 저는 해석을 한 거예요.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저들은 낚시를 풀어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 하나님이 그 고기를 몰아주고 많이 잡게 해서 했는데 즉 그물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것처럼 그물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놈들인데 그놈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여기 있는 말들을 잘 분석해 보세요. 그 하나씩 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그것 자체를 메시지로 할 수 있는데 그 강의에도 제가 써놨고 질문에 어디에도 넣어놨어요. 그런 관점으로 한 말들을 파악해 보도록. 결국 하박국이 여기서 대답한 그 항변하는 이것의 핵심은 뭐예요? 하박국의 답변의 핵심은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좀도둑 해결해 달라니까, 조폭을 갖다 풀어서, 해결을 하다니, 말이 되냐고, 쏟아내는 거죠.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제르 11절, 그 다음 14페이지 1번. 선지자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응답은 무엇입니까? 본문이 선지자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 물어본 다음에 5절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거기에 한 말에 대한 응답 아니냐 이거죠. 그 내용이 뭔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결국 심판하겠다는 건가? 안 하겠다는 건가? 하나님 응답하신 해결책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데 내 방식으로 하겠다. 그 얘기라고 제가 했죠. 쭉 거기는 읽어보시면서 하세요. 7번에 가서 그 6번에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여기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 하박국 전체를 아는 입장에서 또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거 신학적인 어떤 그 관점을 하나님이 하박국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반응을 하시는 것은 하박국이 그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것이었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는 거고 갈대아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하면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까 했죠. 악한 사람들이요. 그 악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실력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8번 넘어가고 9번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유다를 지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를 이렇게 다 점령해서 자기들의 질서가 다스리는 현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됐죠? 그걸 어떻게 알죠?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내가 사랑하고 온 백성 또 하나님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리가 아닌 조절을 정정하려는 내가 사랑을 일으켜 하다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내가 그들을 일으켜서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여기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것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서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
자기들이 마음 먹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고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여기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들을 일으켜서 된 것이지. 여기에서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한 걸음만 뒤에서 놓고 보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갈대아 사람들 뿐이야? 하나님이 해줘서 됐더니 그걸 가지고 갈대아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갖고 딴짓하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있었어? 에덴 동산 타락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어. 그죠? 다니엘서의 가장 치명적인 그 해석의 키 암시가 1장 1절 초주에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다니엘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니엘서 1장 초주에 심어놨다고. 근데 다 다니엘서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복을 받는 다니엘과 그 세 층에서 용사들의 신앙의 정절 이야기. 이렇게 하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불에 들어가도 안 타주고 사제굴에 넣어도 안 주고 다니엘처럼 친구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풀만 뜯어먹고 살아도 고기 먹은 눈보다 더 건강해.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도 나오고 요즘에는 희한해요. 다니엘 다이어트라는 거 알아? 다니엘 다이어트를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가 그 릭 워렌 교회야. 그게 10,000몇 명이 거기 가입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이다. 완전히 다른. 아니 뭐 그 다이어트 내용은 맞을 수 있어. 과학적이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는 것은 문제지. 다니엘서는 절대 신앙의 정절을 이들처럼 지키면 이들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런 말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도 본인들도 말하잖아. 어? 내가 만든 우상에 절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너를 다 불에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들 대답이 뭐야?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죠. 그걸로 끝이었다면 이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 절이야. 다니엘 3장 15절이지. 뭐라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현장의 당사자들이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안 죽는다. 이 기대를 갖고 하나님과의 지금 수싸움에서 한 수 앞서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죽여. 이렇게 하면 우리 죽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죽어. 하나님 우리 죽일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어도 그건 못한다. 그래서 죽을 생각하고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른 얘기야. 다니엘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빨리 찾는 사람. 유다 왕 여호야김이 자기 임기 3년이 됐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 다음 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 뭐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기를 포위했어. 결국 그 싸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겼어. 이겨서 성전의 기물과 다른 탈취물들을 갖고 얘가 이겼어.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 그래요? 왜 얘가 이겼다고 그래? 주께서 여호야김 왕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갖고 이렇게 됐다고 말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긴 결정적인 이유는 뭐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된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겼는데 그렇게 해서 이긴 그걸 갖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기 신들의 신전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여호와께 그걸 놓고 거기에 분향하니라 그래요? 자기들의 신의 보호구에 자기들의 신을 모시는 곳으로 그걸 갖고 갔다 그래. 이게 뭘 고백하고 있는 거야? 이걸 보면 뭘 보라는 거, 뭘 느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장학금을 1,000만 원을 줬어. 그럴 일은 없지만은 응? 내가 1,000만 원을 줬다고 어떤 사람에게 그랬더니 1,000만 원을 받아갖고
꽉 달려가더니 조병수 총장한테 가서 아 감사하다 그따 절해. 그거 봐. 이런 막 웃었지? 왜 웃어? 왜 웃어? 말이 안 되잖아. 그 말이 안 되는 이 얘기를 성경이 할 때는 왜 그렇게 엄숙하고 경건하냐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건성으로 읽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뭘 고발하고 있는가를 알아야지. 그 얘기잖아. 내가 한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내용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은 얘기잖아. 그죠? 근데 그 얘기가 여기서 일어났다고 하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응? 집사 7명을 뽑아서 헌금 갖고 오는 거 받고 빵 사서 나눠주면 몇 개를 얼마 주고 샀고 몇 명이 모여서 몇 개 나눠주는데 몇 개가 남았다. 누가 얼마를 집 팔아서 갖고 왔고 누구 얼마는 땅 팔아서 갖고 누구는 고무신 팔아서 갖고 왔다. 장부 정리하고 오늘은 빵이 아니라 현금으로 나눠서 필요한 거 사라고 돈을 나눠줬다. 3,000명이 와서 200원씩 나눠줘서 얼마를 주고 지금 얼마가 남아있다. 이거 할 거 아니야. 7집사 하는 일 그거잖아. 공개를 하는 일이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일할 사람을 뽑는데 조건이 뭐야? 어? 지난학기에 사도행전 들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서 반복이 돼서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얘기하면 또 해도 재밌어. 그치? 처음으로 입 열었어요. 그런데 그거 할 사람들에게 요구된 자격 요건은 뭐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때요? 어떠냐고. 은혜만 되지. 그래서 바로 그 본문 갖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둘째 막 그러지. 내가 자주 이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화닥질하니까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 조간신문에 현대건설에서 광고가 났어. 현대건설이 새로운 가족을 모십니다. 모집 분야, 재고관리, 격리, 보급, 모집인원, 공복명, 응모, 응시, 자격.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 칭찬 듣는 사람. 넷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신문이 났어. 그럼 어때요? 내가 또 뭐라 할까봐 지금 웃음이 나는데 안 웃지?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러면, 현대건 미친 것들 아니, 이것들을. 아니, 이 분야에 뽑으려면은, 나같이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관련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 재고하고, 물품 구입하고, 그거 갖고서 보급하고, 이거 일 한다는데, 무슨 성령 충만, 미친놈들, 그럴 거 아니에요? 신문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반응할 거면서,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냐고. 왜 그냥 은혜만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왜 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질문을 던져오라고. 이걸 보고 왜 그래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오라고 일부러 수사학적인 전략을 구사해서 던져놓는다는 것을 아세요? 그것을 못 보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본문을 향하여 던질 질문을 못 던지게 되고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못 듣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빤한 얘기 하는 것이지. 이 본문은 그거지. 이 본문은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나 주일학교 때 이거 인형극도 많이 했는데 이 본문은 이거지. 그러고 하는 것이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여러 이유로 성경을 얼마나 건성으로 읽고 있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자연스럽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많이 억울하다는 거 아세요? 이것들이 나를 와가지고 1장은 일단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언제나 머물리지 갈 길이 멀어.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한 장이 늦어졌어요. 오늘 2장을 마쳐야 하는데. 그래서 1장은
뒤에 있는 질문들, 제가 이 정도 미리 어떤 걸 앞질러서 여러분의 큰 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얘기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장 뒷부분을 꼭 내용만 알면 되지 뭐 하고 강의 읽었더니 그 말이고만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떤 본문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그것을 읽어내는가 하는 훈련을 해야 하잖아. 여러분 혼자 이제 돌아가서 목회자가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 탐구 질문들을 무시하지 말고 꼭 읽어보고 여기에 따라서 성경을 이제 접근해 가서 이걸 답을 찾으려는 안목으로 본문을 다시 찾아가고 하는 식을 연습하세요. 따분하고 지루할지 모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것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상당수가 이게 재미있구나 해서 본문을 그렇게 접근해 가는 그런 안목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1장 다 안 했는데 1장은 마친 걸로 하고 다음 주에 2장을 할 테니까 2장 진도를 준비해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